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같이 말씀하시되 밤중에 내가 애굽 땅으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봄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전하여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을 알아라. 그러야 내가 알리라 하고 신이 여호와여 바로에게 나왔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다. 아멘. 우리 이제 공부한 말씀 가지고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오늘 이제 11장, 이제 12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남은 재앙은 마지막 하나, 10번째 재앙이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돌과 같이 완악해서 더 이상 기회를 줄 수 없을 때까지 이렇게 막바지에 이르게 된 거예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는 온전한 완전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주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9가지의 재앙을 기록하면서는 매 장마다 이렇게 하나에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이 불순종하고 그 말을 듣지 않았을 때 다시 또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재앙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내렸던 그런 모습. 그래서 열 번째 재앙 바로 앞에까지 보게 되면 성경에 그 9가지 재앙들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11장에 와서는 보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려질 것에 대한 그런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장에 가서 6월절의 규례와 그 다음에 무교절의 그런 절기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6월절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난 후에 이제 10번째 재앙인 그 장자 또 가축 중에서 처음 나는 것 이런 것들을 치는 그런 재앙을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바로에게 마지막 경고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9가지 재앙이 계속되면서 바로는 그 마음이 이제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을 해봤던 10장 우리 28절에 보면 바로가 이런 결정을 합니다. 매번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바로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이 모세 또 아론을 향해서 어떤 언급을 하냐면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마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너는 죽으리라. 그러니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의 그 말에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출국시키는 그런 일에 마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 한 번만 보면 내 얼굴을 네가 한 번만 더 보는 그 순간 내가 내 얼굴을 보는 그 순간에 너는 죽어 다시는 내게 오지 마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바로의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화하는 대언자인 이 모세의 말이나 아론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나는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바로가 이 애국은 혹독한 재앙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혹독한 재앙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더 완악하고 더 강팍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최종적인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또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반드시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얕은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려고 그래도 우리의 생각하고 혹은 우리의 시간표하고 하나님의 시간표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우리의 시간을 맞출 수 있어야 되지 내 시간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을 이렇게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뜻에 의해서 좌우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반대, 이 세상의 반대가 결코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순간적으로 보면 세상의 그 의지가, 세상의 어떤 그 정신이 하나님의 뜻을 꺾는 것 같아. 그러나 지나고 나서 보게 되면 순간은 허용한 것 같고 허락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계획,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조급해하거나 또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것 때문에 소위 말해서 우리가 열받을 일도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필 수 있는 또 기다릴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마지막 바로에게 경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문 1절부터 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회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이 있네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자, 마지막 한 가지 재앙입니다. 장자의 재앙. 그러니까 모든 처음 난 이 출태생 처음 난 것은 다 죽이는 그런 재앙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궁극적으로는 바로가 내보내서, 그러니까 바로가 순종해서 내보내는 11장이 있는 건 아니에요. 11장에는 그냥 이런 경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때에 여기 뭐라고 분명히 기록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이웃에게, 그 백성들에게 말하여서 그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나오라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제 이 사람들한테 구하여서 가지고 나온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빌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빌릴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 가야 되니까 나에게 좀 선의를 베풀어서 너의 마음을 좀 표현해달라, 이런 모습일 수도 있겠고. 근데 어쨌든 이제 나가게 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라고 하냐면 그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여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나오도록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 의미가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한 기간은 430년이라고 했습니다. 그 종살이하는 기간 동안에 때로 이 애굽 사람들에게서 때로는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착취를 당하는 것이, 정상적인 대우를 받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에 뭐냐면 그들에게 그동안 착취를 받았던 것, 그동안 이렇게 대가를 받지 못하고 일했던 이런 부분들, 불의하게 손해를 보았던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왜 채워주십니다. 인간적인 그런 방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간적인 그런 생각과 계획하고는 다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채워주는 그런 모습. 또 하나는 보면 이런 광야에서 모세가 뭐냐면 성막을 지킵니다. 성막. 여러분, 성막을 지을 때 재료가 뭐였죠? 성막의 재료. 때로는 나무는 있어요.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그런 재료도 있지만 광야에서 도저히 구할 수 없는 재료. 그게 바로 은금 회물입니다. 지금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이웃에게 사람들에게 구하여서 은금 회물을 구하여서 가지고 나오라. 여기 또 보게 되면 어떤 표현을 하게 되면 은금 회물을 구하라 하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그러니까 그동안 애굽 사람들의 은혜를 받게 하셨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이들이 감에 있어서 은금 회물을 주는 것을 그냥 이렇게 빌렸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들이 주는 거예요. 그 받아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또 모세를 한번 보세요.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애굽 사람들에게 위대하게 보였고, 그러니까 떠난다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보통 보면 그렇잖아요. 함께 있다가 떠나게 되면 그 떠남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뭔가 이렇게 선물도 주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는 그런 은금 회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한 거죠. 또 그렇게 가지고 나오게 된 거죠. 근데 그것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광야의 삶 가운데서 성막을 만드는데 그 성막을 만드는 재료를 미리 그렇게 준비시켜 주셨다는 걸 준비시켜 주셨다. 성소의 기구들을 만들고 또 그 성전의 이 기구들을 만드는 이런 지성소의 기구들을 만드는 그런 재료들을 하나님이 미리 이렇게 준비하게 하신 그런 것. 그래서 미리 그렇게 준비하게 하셔서 그 성막을 만들 때 그것을 드릴 수 있도록 백성들이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출애굽기가 성막을 만드는 35장에 가서 보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가지고 나왔던 은금 폐물들을 드렸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너무 많아서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것을 드렸어요. 그 얘기는 그렇게 많은 것을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다는 거죠. 그냥 빈손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애굽의 그 종살이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빈 털터리로 나오게 될 때 빈 털터리로 나오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나올 때도 뭔가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삶이 그 종살이하는 애굽의 종살이하는 것 같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정말 손해만 보는 것 같은 빈 털터리인 것 같은 그런 삶인 것 같아도 아니다 이거죠.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도워주시는 그렇게 부어주시는 그렇게 이끌어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여기 보세요.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가만히 보면 사실 우리가 준비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셔요. 우리가 드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신 것을 드리게 하는 거예요. 성탄 주일, 돌아오는 주일의 성탄 주일,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드렸던 이 동방박사들의 그 드림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 우리 삶에서 한번 헤아려보고 내가 그냥 무엇을 드릴까에 대한 그런 깊은 영적인 고민을 이렇게 하다가 보면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니까 내가 그것을 발견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문제. 발견되어도 안 드리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문제.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4절로부터 6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하나님 말씀하는 밤중에 애굽 가운데로 들어간다. 그래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그러니까 바로의 장자 파라오의 아들 결국 거기도 뭐냐면 바로 태양의 아들이 태양신이에요. 태양의 아들인 이 바로의 또 아들도 역시 신이에요. 그부터 시작해서 맷돌 뒤에 몸종의 장자와 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처음 난 것, 처음 태생된 것, 그게 사람이든지 혹은 짐승이든지 혹은 그게 뭐 왕자든지 혹은 뭐 몸종의 자녀든지 누구든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참으로 무섭고 엄청난 경고 아니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엄청난 경고와 제압을 통해서 비로소 바로가 항복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재앙을 위해서 바로가 이스라엘을 내어 보낼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려면 그냥 야 너희들 제발 좀 나가 빨리 나가 그 전까지는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았던 바로가 이제 내쫓을 정도로 그렇게 다 내보낼 것이다.
바로의 장자까지 치는 그런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장자를 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를 치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바로에게 있어서 장자를 쳤다가 결국 바로 자신을 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애국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되는데 어떻게 어느 정도 내보내는 은과 금과 폐물을 주면서까지 쫓아내는 그런 모습. 야, 제발 좀 빨리 나가라,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가야 된다라고 출애굽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했을 때는 그들이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막았습니다. 이제는 제발 좀 나가라. 돈을 주면서까지, 금을 주고 원을 주면서, 폐물을 주면서까지 제발 좀 나가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이런 재앙을 내리는 똑같은 이런 초태생, 장자의 죽음과 혹은 그 몸종의 장자의 죽음, 혹은 가축의 그런 가축의 그 처음 난 것, 이 죽음의 과정 가운데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구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 구별의 흔적이 뭐냐면 7절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거를 움직이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니. 자,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앙을 내리시는 가운데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애국을 구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국의 장자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의 장자는 죽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가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위해서,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특별히 그들 자신이 그 출애굽을 위해서 한 일이 뭐냐?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과 그들이 어떤 계획을 세운 그런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까? 애굽의 사람들, 애굽의 장자의 죽음, 애굽의 이 몸종이나 이런 사람들의 죽음, 장자의 죽음, 혹은 초태생의 모든 것, 가축들의 죽음,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태생 장자의 죽음이 멸한 것은 그들이 뭔가 특별한 방법을 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세운 어떤 계획 때문에 보호받은 것,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 때문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세워주지 아니하면 아무도 설 수가 없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 시편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고 파수꾼에 깨어 있으면 아무리 파수꾼이 깨어서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높여주시는 것은 그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그렇게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남달리 특별히 받은 은혜를 입었다라고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능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혹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파리에서 생활하기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곳에서 행하여야 할 하나님의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깨닫는 자는 우리 파리의 삶이 때로는 기쁘고 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 생활 여기 생활하는 것이 힘들지만 그래도 보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파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어요. 주중에 이렇게 몇 분하고 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참 우리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 그 힘듦이 이렇게 그 묵상되어 힘듦만 묵상되어지는 그런 삶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냥 이빨 빠린 땅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스스로에게 맡겨진 그런 사명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지 않는 한,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한 우리의 삶은 여전히 애국, 여전히 광야. 여러분 그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보다 은혜를 입었다면 내게 주신 지혜와 물질과 기회로 어떻게 주님을 섬길 것인가 그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구속사의 한 인물이었던 요셉 같은 경우 가만히 보세요. 요셉은 처음에 자기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잖아요. 종의 모습으로, 노예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팔려가서 감옥에 들어가게 좀 나아졌다가 노하고 애굽의 마음의 총리가 됐어요. 요셉이 힘을 가졌습니다. 요셉이 힘을 가졌어요. 그때 자기 형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왔어요. 자기가 힘을 가졌을 때 그 힘을 가지고 그 형들, 나에게 원수와 같았던 그 형들을 제압하고 그들에게 원수 갚는 것으로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인 것을 알고 자기 동생인 것을 알고 자기들이 팔았던 그 동생인 것을 알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워하죠.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해서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낸 것이 힘이 있을 때 자기가 그런 권세에 가지고 어떤 지위에 있을 때 그 주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소유를 갑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은혜를 베풀고 더 나누었던 그런 모습으로 남달리 우리에게 소유한 그런 특별한 선물들, 은혜를 입은 것들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누구에게 이렇게 협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섬기기 위한 그런 모습,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 18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결국은 악에게 우리 스스로가 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다. 주님이 갚아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내가 갚는 것이 확실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 확실합니까? 여러분이 하는 것이 더 분명해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더 분명해요? 명확히 우리 스스로 힘 빼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할 수 있고 하나님 행하신 일에 우리 온전히 순종하며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대인절 마지막 한 주간 주님의 오심을 여기 순탄의 이 주일을 기다리는 이 귀한 이 주일 우리에게 남달리 하나님 허락하신 그 은혜들이 있다. 그 은혜로 어떻게 섬길까? 누구를 섬길까? 무엇을 섬길까? 이런 섬김의 그런 장소, 섬김의 그 사람을 찾아 또 그 사람을 잘 섬기는 것이 결국 그것이 주님을 위해 섬기는 섬김을 믿고 그런 아름다운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바로 그러나 더 이상은 포기할 수 고집을 부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런 모습, 사람의 생각이 아닌
안에서 우리 남달리 주신 은혜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가지고 누구를 섬길까, 무엇을 섬길까, 그 섬김의 그런 자기와 사람을 찾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 한번 함께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즐겁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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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서 모세를 통해서 또 이 바로를 통해서 바로에게 끊임없이 그렇게 명령하고 또 말씀하고 또 그렇게 전해요. 바로의 마음 완약하여서 강팍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는 분들을
우리가 중보하며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허락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또 보답할고 늘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기 위한 그런 영적인 시름 고민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다른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고 내가 누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으로 드려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열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뜻 주님이 뜻이기에 있어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그 뜻에 순종하는 교회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귀한 직분자들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그 직분 맡은 자들을 하나님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 환경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믿음 안에서 때로는 시험 가운데 낙심된 심령도 있으면 주님 이 한 시간 찾아가서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사람으로 인한 받은 그런 상처 또 사람 때문에 힘들거리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셔서 하나님 더 크신 은혜로 그들 부어주시고 그래서 이겨낼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에 힘든 어려움 가운데 불편함 가운데 힘들고 있으면 하나님 그 관계의 그 장벽들이 무너져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길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말 우리 교회 여러 가지 행사들과 예배 그런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일들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 오신 아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하며 준비하며 감사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이런 성탄의 예배 우리 성령신 예배 이런 연말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우리 막강성 기간에서 흩어져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 있든지 하나님 있는 그런 처소 주님이 기억하고 주님이 보시고 또 주님이 함께하는 그런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그런 문화와 온 세상의 그런 욕망에 취해 있어서 주님이 힘들어하는 또 주님이 싫어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일거수일투족 행동거지 하나하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밤에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기도 우리 헌성들의 기도 저기 앉은 자리 여호와의 복 주신 은혜의 풍성함이 있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 함께 합심하여 부르짖는 그 기도의 제목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 모두에게 응답되어진 것을 우리가 살아서 목도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